무엇인가 세상에서 복을 얻고 그리고 쟁취하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 노력이 방향과 방법과 시기가 맞아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사람들은 너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과 방향과 시간을 잘 못 맞추고 사는 일이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열심만 가지고 있어서 서울 가는 차를 타야 되는데 부산 가는 차를 열정적으로 가서 탄다고 해서 절대로 서울에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가야 되겠다고 하는데 학업에 대한 공부가 아니라 놀이에 대한 공부만 한다면 절대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얻을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은 사명과 열정이 있기를 원하시는데 그 사명과 열정이 그리스도 주님 예수님께 맞춰져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축복의 비밀이 메시아 예수님이시고 그 믿음을 마음에 잘 새겨서 예수님을 기억하여 하늘과 땅의 축복을 누리는 방향과 방법과 시간이 잘 맞아 하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사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복을 누리며 살려고 자기 스스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축복의 비밀은 창조주 메시아를 믿음으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의 주님으로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일학교에서도 많이 알려진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온통 다 관심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다는데 관심이 많은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동정녀 마리아가 그 메시아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자기 아들로 바라보고 예수님 포도주가 모자라요. 이 젊은 사람들이 왔으니 얼른 가서 이제 포도주를 사오면 잔치가 파기 전에 포도주를 제공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의도를 가지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의해서 이 세상의 구원자 메시아로 선언해내는 거룩한 역사를 통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 어머니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왜 어머니에게 찾아왔냐면 이 어머니가 메시아를 낳은 여인이고 그리고 이제 그 낳은 그 헌신의 때가 차서 이제 메시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정녀 마리아가 자기 생업의 문제에 부딪혀서 포도주가 모자라니 구해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누군가요? 메시아를 잉태한 사람이고 메시아가 예수님이고 분명히 아는 사람인데 그 축복의 비밀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왜 잊어버리고 살았느냐? 생업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인생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특별히 지금 이 시간에는 포도주가 모자라는 것. 그래서 이 여인이 생업의 문제 때문에 온통 자녀들을 무엇인가 일을 해서 먹여 살려야 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 요셉 남편이 일찍 죽고 그리고 30세가 되어야 일을 하는 그 유대인의 법칙에 의해서 예수님이 30세니 그 이하는 다 어린아이들이 이제 어머니에 의해서 먹고 사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좋게 이야기하면 잔치집의 관리자요, 나쁘게 얘기하면
파출부의 역할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잔치집에 와서 포도주가 모자란 걸 아는 사람은 일꾼이지, 손님은 포도주를 가져오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 이 동정녀 마리아의 모습을 바라보면 일꾼이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일꾼으로서 일어나는데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포도주가 모자라서 잔치가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었으니 이 여인이 갖는 그 자괴감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빨리 가서 포도주를 준 구에다가 이제 이 잔치를 지금 흥경을 더 이제 끌고 가야 될 터인데 방법이 없었는데 자기의 충성된 아들 예수님이 그 12 제자 젊은 사람들과 함께 왔으니 얼마나 큰 기쁨이 됐겠습니까? 방법이 생겼구나, 사오면 되겠구나. 그리고 포도주가 모자란다 그랬더니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하시면서 마리아가 정신이 버떡 들은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때요, 하나님 아버지가 명령하셔서 메시아 역할을 감당하는 내 때가 이루어졌는데 어머니 당신에게는 여전히 나와 상관없는 메시아를 만나는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 예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메시아를 만나야 구원의 역사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을 그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알고 있었는데 생업의 문제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린 슬픈 인생을 살면서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때가 이루어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생업의 문제 때문에 메시아 예수님이 사역하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세상을 이기는 때를 놓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내 때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그 메시아의 사역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업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다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너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그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 축복의 비밀을 아는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때가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한 문제 해결, 포도주가 필요해서 포도주를 구해주는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가 아니라 내 인생에 죽고 사는 문제, 그리고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인류 전체를 하나님의 역사로 만들어 가시는 창조주 메시아의 그 은혜가 비밀로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축복의 비밀이 무엇이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축복의 비밀을 믿음으로 기억하는 사람,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기억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경험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역사했던 그 모든 역사들을 마음에 새기고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생업의 문제 때문에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비밀을 놓치지 말라는 것임을 꼭 기억하고 축복의 비밀인 메시아와 함께 믿음으로 그 모든 예수님을 기억하고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가 물이 포도주가 되는 생업의 문제가 아니라 생업의 문제를 뛰어넘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뤄가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을 주님의 시간에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4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할렐루야.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라서 포도주를 구해올 사람이 필요했는데 예수님이 왔으니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공생의 선언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2장 이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은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의 공생의 선언이고,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잊지 않고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여자여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렇게 부르지 않고 여자여 이렇게 부른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메시아로 이제 구세주로 온 인류 앞에 섰는데, 어머니 당신은 아직 나를 아들로 보고 당신의 심부름꾼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아직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라면서 여자여라는 선언은, 여자여라는 그 선언을 통해서 당신 속에 잃어버린 메시아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의 몸을 통해서 보낸 메시아, 그 메시아가 나에게 주어지는 당신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인류 역사의 공생의 시작이 온 인류 역사뿐 아니라 어머니 당신에게도 그 공생의 시작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피조물이 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인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어머니란 말 속에는 보편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지요. 여자여라는 그 의미 속에서는 더 큰 모든 사람들의 인류를 상징하는 아주 보편적인 역사가 더 크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여라는 말은 인류를 향한 선포, 내가 메시아고 그리고 구원자 예수로 왔는데 여자여 당신이 나의 피조물이 되고 피조물로서 나를 메시아로 바라봐야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뜻이 당신 속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라는 거룩한 선언을 행했을 때 마리아는 정신이 버떡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여자여 하는 말 속에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그 권능이 그에게 확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나 믿음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나 언제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부름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그 안에 확 임하여지고, 그 권능 앞에 예수님의 순종할 자세가 이 사람들에게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자여 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그 권능이 마리아를 감싸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메시아의 그 감격이 생각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동녀 마리아가 그랬으니 얼마나 우리는 더 하겠습니까? 직접 체험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감격을 누리고 있었는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가 막 허덕이면서 살다 보니까 메시아를 잊어버릴 만하니 우리는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왜? 동정녀 마리아는 성령을 받지 못했고 성령이 잉태해서 그가 마음에 새겼지만 요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는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이 메시아일 뿐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통해서 축복의 비밀이 메시아 예수님이신 것을 마음에 분명히 깨달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선언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므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메시아 예수님의 이름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물이 포도주가 필요해, 아니 포도주가 필요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라고 선언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을 이제 들을 것인데, 성령이 마시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런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면 예수님 나의 메시아이심으로 나는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이름임을 선언해낼 수 있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므로, 여러분 일생을 살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절대로 잊지 않는 성령께 이끌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의 비밀임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유일한 메시아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11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축복의 비밀이 유일한 예수님 메시아이신 걸 마음에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렵고 생업의 문제나 질병의 문제 어려울 때는 예수님 이렇게 막 찾는데, 조금 이제 좀 여유가 생긴 것 같으면 예수님 생각이 나지 않고 방법을 찾는다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사람이 방법인가, 아니면 의학이 방법인가, 아니면 물질이 방법인가, 그리고 방법을 찾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방법은 오직 예수.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오직 예수. 그 오직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우리의 유일한 방법과 그리고 이제 방향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전부 믿어야죠. 전부 물이 포도주가 되고 이전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됐으니 다 믿어야죠. 다. 근데 안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간혹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고 마리아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은 마리아는 완전히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회복해낸 고백인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저 물 항아리에 다 물을 떠다 바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하인들이 순종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인들은 예수님께 순종한 것이 아니에요. 마리아에게 순종한 것이지. 예수님이 그냥 물 떠하라 그러면 하인들이 젊은 게 네가 떠오지 그러지 않겠어요? 이렇게 젊은 것들이 많은데 암만 내가 이 집에 하인으로 일하고 있지만 네가 뭔데 시키냐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 물 떠오라 하기 전에 동정녀 마리아가 그 집안에 포도주가 모자란 것을 알 정도로 리더십의 위치에 있었다는 거죠.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그랬더니 예수님 물 떠와라 그러니까 물 떠오면서 불평을 했을 수도 있고 뭐 상황이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께 순종한 하인들이 아니라 마리아에게 순종한 하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인들의 순종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지배에 의한 순종이지. 예수님은 말씀에 의한 순종을 원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근데 물 떠왔는데 진짜 물 떠다 줬더니 떠다가 연회장에 주니까 연회장이 딱 맛보고 우와 세상에 아니 이런 포도주가 어떻게 지금 나오냐 그러면서 예수님께 나와 물은 것도 아니고 마리아에게 와서 이 일이 어떻게 이렇게 일어났습니까 물은 것도 아니고 하인들이 물을 떠다가 그게 포도주예요? 물인데 야 이게 무슨 맛이야 엄청나게 좋은 포도주네
그랬더니 하인들도 뭐 어머 이거 물인데 포도주네? 이러고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주인이 집 주인을 칭찬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보통은 취한 다음에 나쁜 거 가져오는데 이 집안은 어떻게 나중에 더 좋은 게 나오냐? 그리고 그 집주인을 칭찬하고 있어요.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세상은요, 관심이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인들의 순종이 아니에요. 그것은 지배에 의한 복종이지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포도주가 되었지만 그 연회장에게 예수님은 상관이 없는 자가 돼버린 겁니다. 아, 이렇게 귀한 포도주를 감춰놨다 가져온 주인이 누구야? 그런데 논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인들은 물이야 물. 야, 이게 어떻게 물이냐? 맛보더니 진짜 포도주네. 물도 안 돼. 정신 나갔구만. 아니 무슨 얘기야? 저기 계신 저 젊은 사람이 물 떠오라 할 때 떠는데 이게 포도주가 됐어요. 야야 뭐 저 사람이 무슨 기적의 사람도 아니고 젊은 사람이 무슨 기적이 이런 일이 일어났겠어라는 논쟁이 그 안에서 일어났지만 술 취한 사람들은 그 논쟁 속에서도 술 먹는데 급급했어요. 이들 가운데 단 한 명도 술 취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술맛을 보고 물맛이 술 마시고 이전보다 더 좋은 술맛을 봤는데 그 중에 단 한 명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인들이 순종했다면 예수님을 믿어 했어야지. 연회장이 그 기적의 현장에 예수님을 봤다면 예수님을 믿었어야 되는데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술 취한 사람들, 세상의 원리에 의해서 예수님이 축복의 비밀이라고 현장에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영광을 나타나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따라온 제자들만, 순종하기로 이제 결심한 제자들만,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만 그 사건을 보며 메시아구나, 진짜 구세주구나,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믿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세상의 원리 갖고 사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진 것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원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그리스도의 축복의 비밀의 원리로 사는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인들처럼 물 떠오는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면 세상에 순종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어야죠. 물이 포도주가 됐다고 얘기했는데 이전보다 더 좋은 포도를 냈다면 찾아와서 예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나요? 라고 물으면서 그 환경을 바라보고 정말 놀랐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다고 믿지 않아요. 성령이 임했을 때 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고 다 이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는데 어떤 사람들은 저들은 술 취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오직 예수님이 축복의 비밀이시고, 오직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를 믿을 때 창조의 주님의 복이 우리 안에서 구원의 역사, 삶의 모든 것들을 이끄시는,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고 승리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축복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모든 역사를 직접 간접적으로 기억하고, 절대로 생업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삶의 문제 때문에 메시아 예수님을 잊는 자가 아니라 그럴수록 창조주 주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넘쳐나는 하나님의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